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눈을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고백해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좋죠? 다시 한번 다른 분을 향해서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싸우자는 표정 같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서로 간에 좀 감정을 풀고 마음을 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감정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그런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여력이 생긴다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에 있는 숙제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해결돼 버립니다. 진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뭐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나눌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장으로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잖아요. 삶의 영적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도 참 많고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뭐 느끼지 못하는 분은 참 감사하긴 한데 같이 느끼신 분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뭐 찬양 인도자도 뭐 책기가 있어가지고 막 구역질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예배 직전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요즘 많이 분주해요. 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토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큐티책도 막 커피 적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실수한 거지만 커피 향기라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아주 소소하게 자꾸 제 감정을 건드리면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공개로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되니까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자꾸 방해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불건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다른 것 가운데 그 영광과 그 경배가 다른 이름 가운데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적 전투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 사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승리를 우리 믿음으로 쟁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세 가지의 꼭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다뤄진다 했죠. 첫 번째 꼭지가 뭐죠? 일곱 인이죠. 두 번째 꼭지는 뭐죠? 일곱 나팔이죠. 일곱 나팔. 세 번째 꼭지는 뭘까요? 일곱 대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일곱 대접 심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곱인 심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그게 파생돼 나온 심판이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 위에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잖아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제가 오늘 보니까 좀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화를 섞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주제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먹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 16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걸쳐져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장 말씀을요 전체로 쭉 펼쳐가지고 보시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쏟는데 첫 번째 대접에 대한 재앙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진노의 대접이 쏟긴다. 이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대접으로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접 가운데 뭐가 담긴다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다고 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핍박받는 억울한 그들의 호소가 담긴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순교자들의 억울한 호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참히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가 담긴 진노의 대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각각 쏟아지는 영역이 있어요. 땅, 그리고 바다, 물, 강이라도 나와 있는데 물,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쌍둥이냐면 이전에 7나팔 재앙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과 쌍둥이입니다. 제가 뭐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렇게 좀 괜찮을 법한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좀 이 보면 이렇게 부산스럽게 될까 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하고 똑같아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이 쏟아졌어요.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 셋째 나팔 물, 넷째 나팔은 천상세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대접 진노에 대해서는 해라고 표현되어 있죠.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줄이면 땅, 물, 그 다음에 천상세계, 해 이렇게 됩니다. 이 비슷한 짝을 이루는 이 두 가지의 두 꼭지의 이런 심판이 차이점이 뭐냐면 앞부분에 나팔 재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팔 재앙의 별명이 3분의 1 재앙이라고 얘기했죠. 3분의 1만 죽어가는 거예요. 3분의 1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팔 재앙일 때는 자연 만물이었어요. 그 쏟아진 그 자연 만물. 근데 오늘 이 살펴보는 대접 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침받지 아니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그 피해와 그 재앙의 그런 범위 자체가 전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죠. 보면요, 첫째 천사가 2절 말씀해 보니까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고 강과 물에 쏟으니까 강과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 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이란 거, 이 물이란 것은요 문명의 발상지, 생명의 근원, 그때 당시 경제적인 수입원이 되었던 생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곳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 도저히 쓸모없는 그런 강과 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만한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래서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재앙으로 대접 재앙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8절 말씀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이전에는 해나 그다음에 해나 그다음에 천상세계가 이제 반면에 이제 권세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권세를 받아요. 그러면서 막 그 열로서 불로 사람을 막 태워버려요. 모든 사람을 태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진노의 대접이 쏟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9절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결론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심판,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팔 재앙과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재앙받는 사람들이 모독하고 비방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진노의 7대접 중에 4가지 대접까지입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은 10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이후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막을 살펴보시고 성경책에 있는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괜찮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사령부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군대의 사령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 미국으로 얘기하면 백악관, 그러니까 진짜 사령부가 있는 그 현장을 덮치는 거예요. 그 대접을 그 현장 가운데 쏟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어두워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12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마지막 전 여섯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쏟으면 갑자기 유브라데 강 이렇게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죠? 문명의 발상지, 아까 얘기했지만 강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라는 명칭이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한 문명의 발상지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삼각 초승달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가가 말랐다라는 것은 그 번영했던 그 제국의 멸망, 그 끝을 얘기합니다. 그 번영했던 제국이 뭘까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유브라데 강가가 그 당시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강이 천년적인 방어 벽을 형성했었어요. 근데 강이 마르니까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루트가 열려버리게 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이렇게 침범하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게 유브라데 강가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러면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의 입, 세 가지 입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입에서 이 세 가지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고, 그 귀신의 영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총집합체 그 세력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영화의 제목에도 나오는 아마겟돈 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전쟁이 나오죠. 최종 이 세상의 마지막 최종 전쟁을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요, 모든 악한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 이 세력이 마지막으로 맞붙는 최종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냐면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단순간에 진멸하고 멸망당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앞부분에 전투 보셨죠?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는 악한 마귀 세력들 봤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시잖아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는. 예수님이 직접 싸우지도 않았잖아. 미가엘과 그 부하들이 함께 싸우면서 금방 끝나버려요. 이겼더라 끝나버리잖아요. 하늘에서. 기억나시죠? 근데 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미 사형 선고받은 그 악한 마귀 세력이 마지막 발악하며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모일 때, 이 지역은 이 지구상의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다룬 지역입니다. 전쟁의 접전지, 그리고 그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가운데 악한 마귀 세력이 모였을 때 사형 집행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계속 읽어보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대표 주자인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뒤에 내용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도 예수님의 그 군대와 이렇게 싸웠다는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뭐 싸웠다 이런 내용도 안 나오잖아. 그냥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일방적인 패망이에요. 일방적인 진멸이고 쫓겨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싸울 가시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형 선고를 선고 내리실 그날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현장 가운데, 고통당하는 현장 가운데 또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저주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적 세력과 그 마귀들의 실체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다루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또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또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건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옛날에 무협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거 영화 옛날에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요즘 같이 뭐 DVD, CD가 아니라 이제 테이프 알죠?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 테이프, 무협 영화 이런 거 빌려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악한 요괴와 같은 게 이제 조그만 이런 호리병 가운데 막 담기잖아요. 근데 담기는데 그냥 담기는 게 아니죠. 안 돼, 아니야, 뭐 이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뭐 그러면서 담기잖아요, 맞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상하죠. 저는 그걸 궁금하게 생각 안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사단 마귀는요, 진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야, 너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 마. 너희들은 이미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걸 드러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사단은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 아까 앞부분에 찬양 인도자가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단 마귀가 속이는 그 말에 현혹된 우리의 심령은 회개하기를 싫어. 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길 싫어해요. 드러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위에 계신 분은 아직도 지금 녹화되는데 어떻게 하지? 애매한 말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죄악이 주님께서 꿀렁하면서 내 심령을 건드리실 때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내 입술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심령이 바로 크리스찬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우리 싫어요. 우리가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가운데 범죄했을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우리의 수치와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향해서 자꾸 타협하게끔 속삭입니다. 네, 어떨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의 자유와 주님의 분명한 빛이 드러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있는 실체를 과감없이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날 때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도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아니야 하면서 일말 외치고 그냥 갇혀져 버린다니까요. 그 전까지 사단은 이런 그들의 최종 결말을 드러내기 싫어요.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겠어요. 여러분 서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단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보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주인공이 두 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마리입니다. 두 존재인데 하나는 큰 음녀, 두 번째는 짐승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좀 빨리 달려가 보죠. 17장 말씀 큰 음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사단 마귀 세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존재입니다. 자, 큰 음녀 먼저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얘기하는 거죠. 이리로 오라 하면서 보여주는 그 환상, 그 장면이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이 사단의 세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큰 음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주도 면밀히 살펴보고 학자들 연구가 많은데 참 허무한 것은 이 말씀 이후에 해석이 나와요. 성경에 해석이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큰 음녀가 뭐냐면 1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론 성. 그렇죠?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큰 음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있는 아주 거대한 세력, 제국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음녀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짓 종교 사상을 얘기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을 때, 그 많은 물이라는 것도 뒤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좀 살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열방을 얘기하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수많은 열국 백성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 종교 사상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큰 음녀입니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알고 있는 가치 중립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또 뭐 있죠?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이 가운데 악한 마귀 세력이 그 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 나온 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인 보도를 하면서 레이디 가가 이렇게 하면서 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다소 이렇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모든 영역들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장악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실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교회나 사람들 가운데 위협하며 들어오니까 우리가 두 손도 손을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배후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위협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짓 종교 사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사이비 종교, 특별히 변질된 기독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갖가지 그런 사상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킬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를 줬었다라고 밝혀져 있는 영생교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리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미국 사회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많이 건드리고 되게 영향을 미쳤던 시대 사조가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그렇죠? 이 뉴에이지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무엇을 외치느냐? 그들은요 환경보호를 외쳐요. 자연을 사랑하라고 외쳐요.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그리고 참선, 돛 닦는 이런 행동을 통해 영혼을 보호해야 되고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주 위험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특별히 동성애자를 사랑하래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초이스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동성애를 사랑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집합체죠. 인본주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동하면서 그들 가운데 지배적인 시대 사조가 되는 거죠. 신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을 개발하고 내 안에 신을 발견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나도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오리엔탈리즘, 동양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주장하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거부한 채 자기 긍정적인 긍정 마인드,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을 추구합시다, 이런 내용. 여러분 이게 교회를 위협하고 엄습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똑같은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행복해야죠. 우리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게 기분 좋게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빠진 채, 고난의 십자가는 빠진 채, 고난받는 교회, 말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빠진 채 이런 긍정 마인드만 전하는, 그게 바로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사상들의 근저에 보면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경제 문화라든지 스포츠,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그런 트렌드가 되는 것에 대한 발상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에 대한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도시가 뭐가 있을까요? 뉴욕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리라든지, 그렇죠. 패션의 도시 파리, 뭐 밀라노, 그렇죠. 뭐 두바이, 뭐 이런 대표적인 세계의 모든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발상지의 그런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이면에 보니까 폭력적이고 정말 음란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폭력적이고 음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만한, 자기를 강조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포장하면서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팍 퍼뜨려 버리니까 아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음녀의 영향력입니다. 이 큰 음녀는요,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넘어가세요.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란 것은 땅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들, 뭐 대표적인 뭐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생각이 많이겠죠. 그 지배 세력들을 주관하는 그 지배 세력들로 하여금 음행하게끔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삶에 취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 큰 음녀의 영향력입니다. 계속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때 당시 큰 음녀로 대표하는 그 지배 세력에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앞부분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부자구나, 돈이 많구나, 권력이 있구나. 그들은요 권력이 있었어요. 재산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기를 가졌습니다. 명성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줍지 않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영향력과 지배력과 세상을 정말 쥐고 흔들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접근할 때 과연 노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그런 믿는 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매력적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상 가운데, 그 금장 가운데는 뭐가 담겼느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 더러운 것.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음란이 아니라 음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총수, 기업의 총수, 수많은 위에 있는 자리,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은요 사회적인 기능, 지금은 사회적인 기능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스마트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잘 다루고 일을 잘 처리해내고 문제를 잘 해결해낸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가증한 그런 문화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죄악에 길들여버린 악마의 하수인으로 세상 왕들이 길러내고 있고 그 큰 음녀가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신자로 하여금 똑같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뭐 신앙 별로 안 좋아도 기능만 잘하면 되지, 신앙 별로 좋지 않아도 일만 잘하면 되지. 틀렸어요.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 어둠이 있고 이미 그 속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치명적인 매력,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 파괴할 만한 엄청난 그 죄악과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음녀의 정체라는 거죠. 한 미국의 배우가요, 여자 배우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어요. 인기에 막 오르게 되고. 근데 그녀가 일찍 성공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패가망신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배우한테 물었답니다. 과연 여러분, 당신이 무명 시절 때 인기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과연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았을 법하는 그런 후회되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말 이거는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 가운데 정말 승승가도로 달리기 위해 수많이 노력하고 있죠. 나도 저 자리에 올라봤으면, 나도 저 위치에 올라봤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도 영향력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그것을 거머쥐고, 그래, 나는 광고계의 인류가 되고 싶어, 나는 정말 경영인의 인류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야욕에 불타올라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권력의 자리, 정말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엄청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권자밖에 되지 않는 그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자극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치명적인 매력을 우리는 거부할 줄 아는 복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큰 의미의 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 비밀이라 얘기하고 뒤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얘기합니다. 비밀, 감추고 싶은 그들의 정체죠. 하지만 뒤에 보니까 큰 바벨론, 이 땅 제국,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이 땅 지배 세력,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음녀들과 수많은 하수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역 가운데,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수인들을 다 퍼뜨렸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해서 직접 이 큰 음녀란 것은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하수인을 두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마치 뒤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것들 가운데 싸우자고 어떤 사람을 대상해서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근데 과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이 땅에 기저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상과 종교 가치들, 그런 종교 신념들,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자 나갔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듯이 그 시대를 유행하는 그런 신념과 가치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요. 상황만 달라질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원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것 조종하는 큰 음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때 사회주의, 마르크시즘 정말 유행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 손에는 딱 그런 책들이 하나씩 들려가지고 거리로 빈민가로 이렇게 막 활보하면서 이 책 하나만으로도 배불리 정말 이 책 하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배고파도 정말 이 책의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달리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야심차게 그렇게 살았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갔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병폐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신자유주의, 근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저는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뭐 길어봤자 40년 50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 가운데 쓰러져 버린 것들이 바로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들 내용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현혹할 만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소신 있는 진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보수가 되십시오. 똑같이 얘기했나? 소신 있는 진보가 되십시오. 복음적인 보수가 되십시오. 저는 각각 영역 가운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건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런 편파, 여당 야당 나누는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 가치관에, 그 편에, 그 길에 서는 것 가운데 막 첨예한 그런 생각을 다투면서 너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건 너무 소모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길에 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시대 사조 가운데 이게 맞아, 이것 가운데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허송세월만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띠 종려 매고 길거리 나와서 아무리 외쳐본들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있는 큰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앉아 계시며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왕만 계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러죠? 가슴이 또 뛰네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이들은요 자랑무도한 그 피에, 특별히 뒤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아주 살인마처럼 믿는 자들을 노리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치명적인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들의 실체는요 우리를 살인마처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세상과 버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설프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내가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 잡아먹기 위해서 완전 무장된 존재들이야. 믿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중간 타협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적인 가치관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세상을 미워하라는, 세상을 배척하라는 말, 관계를 끊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그들 가운데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들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들의 모든 시대사조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속에는 내밀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을 위협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 당해서 고꾸라질지 모릅니다. 당하기 전에 지혜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사단의 실체를 깨달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당하고 얼마나 내가 당해왔는지, 얼마나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그 거짓말과 위협 가운데 놀아났는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정치였다는 사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내 친구처럼, 나의 벗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 문화처럼, 자연보호, 환경보호, 아주 스며들듯이 친근한 그런 문화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사조처럼 내 가운데 다가왔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우리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마귀에 대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싫지 않고 마귀가 밉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마음을 위협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고,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위협하고 있고,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면,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드시고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실체를 좀 살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미안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름들이 가득하고 열뿔이 났으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니까 그 악한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꿈자리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그 영적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잠깐 나눈 거 있죠. 사모님 가운데 있던 시기질투의 영,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목요 모임 때 얘기했나? 예배 때 얘기했죠. 어디서 막 말씀 많이 전하니까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고,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는 지금도 악한 마귀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얘기도 했거든.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면요,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가소로워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 제가 예수님 일격절 체험만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위를 눌렸어요. 눈이 떠 있었어요. 낮이었어요. 밤도 아니야, 낮이었어요. 오후 늦게였죠. 제 방 안에 누워 있었어. 오후 늦게 잠을 잤네. 어쨌든 뭐 할 일이 되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수능 시험을 치고, 수능 시험 친 친구들 있죠.
정말 그럴 때였어요. 무모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그 시즌이었어요. 오후에 잠을 청했는데 피곤해서 수련회 지나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쯤 눈을 떠지고 가위에 눌렸어. 의식은 있는데 뭔가 이제 온몸을 진두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부터 검은색 뭐 물체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두려움을 조장해서 웬만하면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참고 삼아 여러분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불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은색 실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마귀의 방언 같은 웅 하는 이상한 그 희한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을 막 조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막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막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나 막 얘기하는데 쉽게 잘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방 안에 오른쪽 한쪽 구석에 진짜 괴기한 무시무시한 물체 얼굴이 탁 등장하면서 어떤 형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 형상이겠죠.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둔갑도 잘하는데 무섭게 위장하는 것도 잘하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한 거야. 왜 날 떠났어? 빨리 돌아와. 빨리 와. 서로 안 끼쳐요. 안 느껴보니까 정서가 있더라고. 감정이 있더라고. 왜 날 떠났어? 나와 함께 행복했잖아. 돌아와. 어서. 거짓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가위 눌린 적 없어요. 가위 눌린 적 없고 영이 찾아와가지고 대적했지. 시기질투하는 영이 찾아와서 기도했어. 떠나가라. 언제 들어왔어? 뭐 이렇게.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이래요. 진짜 이렇다니까. 대고 빡 때리면 가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 그 실체를 보게 되면요 겁내지 않아요. 어이 사단 마귀, 너 내일 보자. 밤새 찌그러져 있어요. 수련을 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귀신이 막 발동하면서 혀가 꼬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기도해도 막 안 낫고 막 이렇게 사역자라고 피곤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사역하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사단 마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야, 너 장난치지 말고 찌그러져가 있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잠잠해요.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렇다니까. 경험해본 사람 압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를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대적해보고 지금까지 당했던 게 얼마나 억울한지 느껴보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내십시오. 믿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전면전입니다. 이제 오라고. 자식들 다 오라고. 짐승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났는데 그 내용도 뒷부분에 해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지혜가 여기 있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 풀이하시는 거죠.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래요. 이것은 7제국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7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7국가 제국을 얘기합니다. 5은 망하였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시 언어로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신비한 것들이 특별하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5,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뭐 적어두실 분은 적어두시고 제가 빨리 좀 지나가 볼게요. 5은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했던 열강 세력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는 있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갑자기 이 8째 왕이라고 표현해요. 이 8째 왕은 뒤에 보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했는 뭐 마지막 왕인 것 같은데 왜 8째라 표현했을까? 이게 좀 난해해요, 해석이. 어쨌든 로마 제국 뒤에 올 7째 왕, 그 뒤에 있는 또 8째 왕, 이 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 그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이라는 것은 마지막 제국, 마지막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계속 해석된 내용이 있는데 11절 말씀 제가 여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불은 열왕을 얘기하는데 10개의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앞에 있는 국가를 의미했죠. 10개의 정치 세력을 의미하고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10개라고 하니까 유럽연합을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국가가 하나 가입되고 나가고 이러니까 11개가 됐다 10개가 됐다 이런 학자들이 막 되게 위협을 느껴요. 아닌가? 맞는가?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닌 거죠.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뭐 열불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이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완전한 충만한 그런 수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지배적인 정치 세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로 모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사조가 아까 큰 음료도 얘기했지만 이 큰 음료의 계략,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그리고 그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경제 구도로 통합하려는 그 시도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가 하나요. 그들 사람들의 연합도 하나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그 시대 사조가 바벨탑 이후로부터 계속 시도되는 거예요. 세계은행이 대표적인 그런 영향력이고요. 세상의 모든 무역 거래를 하면서 세상이 지구촌 하나가 되게 하는 에큐메니컬리즘을 대표로 하는 종교 통합, 예수만 구원이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 통합, 이 모든 것들이 국가를 하나로, 정치 권력을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하는 그런 세계적인 연합.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곳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연합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라고 거짓 맹세하며 외칠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그 세력을 자랑해요. 그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시대 사조를 통합할 만한 대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이 어떤 건지 또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어떻게 돼요? 이 열불 그리고 열불과 짐승, 열불은 짐승 가운데 속해 있는 어떤 모습이었죠. 열불, 짐승 그리고 음녀. 이 음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짓 종교와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서로 결국은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멸이에요. 내부 분열이에요. 세상에 수많이 시도되었던 바벨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지만 이 마지막까지 계속 시도되어질 서로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뭐 이거 대안이 아니니 흩어져 버려. 신자유주의 대안이 아니니 흩어져 버려. 민주주의도 별거 없네 뭐 흩어져 버려.
사회주의는 이미 망해버렸네, 흩어지는 거예요. 한번 와 모였다가 이게 아니네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 종교라는 것을 막 써버리다가 이거 안 되겠나 하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 짐승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보이십니까? 그러니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뭘 따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만 쫓아가야 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는 그 음행을 저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만 기다리는 예수만, 재림 예수만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자들이 이기는가, 그 내용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천상세계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이미 십자가를 말미암아 쥐어 거머쥐시고 이 땅에 있는 패망할 세력들을 향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 하면서 정말 보란듯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와 함께 동일하게 이길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다룬 그 내용을 담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들이냐?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마지막 대심판 가운데 마지막 그들의 유혹까지도 이겨 승리할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워했던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어둠으로부터, 그들이 너무나 괴로워했던 절망으로부터,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과 동행.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승리함을 얻는다는 거죠. 소속을 완전히 바꾼 세상으로부터 저 천상 세계로 본적을 옮겨, 청담동 기억하시죠? 빌딩 가진 소유자, 본적을 옮겨버린, 아무리 구겨져도 엘레강스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납작 엎드려도 글로리러스한 해품달 기억나시죠? 영광스러운 그 교회란 존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 따라볼까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선택받았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녀한테 선택받았어. 요즘 결혼이 많은데 나는 그 남자에게 선택받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택감을 받았다는 거. 근데 정말 반면에 기분 나쁜 감정이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서울대가 나를 배신했어. 나를 떨어뜨렸어. 서울대 정문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는 안 가죠. 삼성이 나를 외면했어. 입사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삼성 제품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대우나 LG를 쓰는 거. 미안합니다. 다른 감정이 있는 거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절감이라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서울대는 그렇게 감정이 힘들더라도 다시 시험 칠 수 있잖아요. 삼성 입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뭐 다른 분야를 통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초이스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너는 선택된 백성이야, 생명책에 지어져 버릴 수 없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뭐냐면 진실한 자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실한 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몹쓸 짓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제가 그런 나쁜 자들입니다. 나쁜 자입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가정 가운데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써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 다짐했던 건 그날 새벽이었어요. 근데 글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엔터키를 눌러야 되는데 망설여지더라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위협감이 드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집에 있는 문을 좀 부셨어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니다, 그래도 죽자, 죽어지자, 사역 그만두면 되지, 주님 앞에 끝까지 따뜻해야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을 올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한켠 탁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회복이 많이 됐어요. 지원군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걱정될까 카톡도 보내주시고, 아니 보내지 않으신 분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응원 메시지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많이 깨달았어요. 야, 나같이 정말 부족한 인간을 잘 참아주고 함께 동행하는 이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구나. 고개 들 수 없을 조차 부끄러운 그런 저의 상황인데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직접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캘리그라피로 글을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장문의 편지와 같은 카톡 글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는가,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삶을 여러분 가운데 노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심을 준다면 그게 수용될 수 있는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 더 내 삶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력자 삼아서 함께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과 여러분 가운데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주님 주실 은혜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진실한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진실한 자가 진다라고 얘기해요.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사람들도 깔봐, 너 목사로서의 생명 끝났어, 어떻게 그 다음을 감당할래, 너 리더로서의 자격이 다 박탈이야, 어떻게 감당할래. 주님은 진실된 자들,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무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요, 제가 그런 존재인 줄 아니까 더 여러분 가운데도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조아리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확실히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택하심 가운데 모든 믿음, 승부를 거는 자,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실한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까지 택배 서비스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요동하고 수많은 거짓 종교와 사상들이 난무하더라도 그들의 실체는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음녀가 심판받았으니, 아까 보셨죠? 아무리 그 음녀가 열방을 호령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국을 알려주시고 사단마귀의 결국을,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끈질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택함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주님 앞에 진실된 걸음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주님 재림하심으로 임할 때 기뻐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